네, 안녕하세요. 최우선 목사입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서까지 이제 우리 말씀 통독을 잘 하셨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그리고 분열 왕국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소중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는 역대기 상하, 그 역대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게 될 텐데 오늘 간략하게 이 역대기서에 대한 내용들을 짧게 우리 함께 훑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대기서는요, 창조로부터 인간의 이제 모든 역사를 포괄하는 그런 이제 역사서라고 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를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분열 왕국의 역사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역대기서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열왕기서와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와 또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역대기서는 또 나름대로의 다른 시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기서도 상하로 두 개로 돼 있지만 독립적인 문헌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전집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역대기 구조 흐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좀 세분화해서 보면은 창세기로부터의 족보가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유다와 시므온의 족보가 2장 3절에서 4장 43절, 루벤, 갓, 므낫세의 족보가 5장 1절에서 26절까지, 레위의 족보가 6장의 말씀, 그리고 북쪽 지파의 족보가 7장의 말씀, 베냐민 그리고 사울 집의 족보가 8장 1절에서 이제 9장 44절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이제 다윗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고요. 역대상 10장 1절부터 29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줄이 좀 좁아서 위에 제가 올렸는데 사울의 죽음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포위와 다윗의 영웅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과 법궤에 대해서 13장 1절부터 16장 43절까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서 17장의 말씀, 또 다윗의 전쟁들에 대해서 18장 1절부터 20장까지 말씀,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레위인들의 재정리, 그리고 23장에서 26장까지, 그리고 다윗의 정부 조직에 대해서 27장의 말씀, 다윗의 마지막 교훈과 그 최후에 대해서 28장부터 29장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단락이죠. 이제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다윗에 이어서 역대하로 넘어가서 이제 1장 1절부터 우리 9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해서 1장의 말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서 2장의 말씀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3장에서 이제 5장 1절까지는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봉헌에 대해서는 5장 2절부터 7장까지,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는 8장과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큰 단락입니다. 자,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분열 왕국이죠. 분열 왕국 시대 때 유다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10장부터 이제 마지막 3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열지파의 반역과 르흐보암 통치에 대해서 10장부터 12장, 아비야의 통치에 대해서 13장, 아사의 통치에 대해서 14장에서 16장,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해서 17장에서 20장까지 말씀, 여호람의 통치가 21장, 아하시야와 아달랴의 통치가 이제 22장의 말씀, 그리고 요하스의 통치가 23장 1절부터 24장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아마사의 통치가 25장, 우시야의 통치가 26장, 요담의 통치가 27장, 아하스의 통치가 28장,
히스기야의 통치가 29장에서 32장까지, 자, 므낫세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33장,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34장에서 35장, 자, 유다의 멸망과 포로에 대해서 마지막 3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역대기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분명 여러분들 이 역사는 아담 때부터 다윗의 족보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 하에 들어가선 솔로몬의 통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분열 왕국 시대 때인데 그 위에 있는 열 지파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을 하지 않고 있고 오직 유다 지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역대기서는 역사서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서인데 그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 나라가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치러야 할 결과들, 그리고 그것을 치른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때는 좀 다른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끝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관계 중심적인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역대기서의 흐름을 보면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담으로부터 다윗에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아담을 선택하셔서 지금 다윗 시대, 그러니까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어 오셨고, 결국엔 여러분들 이 다윗 왕은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권을 이어왔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명맥을 이어온 이스라엘의 후손들, 너희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역대기 이 말씀을 기록한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보면은 굉장히 열왕기 그 서와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을 제외하고는 역대기서는요,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한 나쁜 인상을 줄 만한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뭘 잘못했다,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역대기서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그런 업적에 대해서 누가 될 만한 것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에 대해서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들을 위주로 이제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에는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충성스럽고 전권을 누리는 그런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다윗과 솔로몬은요, 단순히 역사상의 실존 인물로서의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여러분들 역대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그 왕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그 다윗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역대기서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여러분들 분열왕국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에서의 중요 관심사들 중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악행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요, 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이 역대기서 안에서는 이 그러니까 왕국의 분열과 포로 시대 가운데서도 지속해서 이스라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역사서지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는 좀 다른 그런
가치관과 다른 그런 목적, 포커스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를 읽으시다가 여러분들 초반에는 족보가 나오면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족보가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이 지루한 족보들이 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신 백성과 그가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가를 역대기서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여러분들 역대기 우리 성경 통독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